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어느새 이제 11장까지 왔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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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의 끝이 뭘 것 같습니까? 복음의 끝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시작이 됐고 그 복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사실 12장부터 넘어가면 실천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이론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또 11장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아마 3주간에 보게 될 텐데 그 앞부분 1장부터 10장. 이 11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어떤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결론, 딱 요한계시록에 봐보십시오.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마지막의 구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끝난 겁니다. 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결국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아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1장에서 가르쳐줘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종말이 가까우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이 클로즈 될 거야. 끝날 거야. 그 마지막의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로마서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론의 끝은 11장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그런데 왜 지금 많은 메시아닉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이제 9장의 과거, 이스라엘의 10장의 현재, 11장은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진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로마서 11장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대한 설교가 아마 엄청나게 정확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100% 다 받지 못하죠, 지금.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많은 어떤 사인들을 보니까
이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편에 대한 이 11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9장, 10장, 11장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지난주 말씀 이제 복습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 이 불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하고 누구를?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결론은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처음에 복음이 선포가 딱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 믿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진리를 전해줬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10장에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다? 어떤 백성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거. 누구한테 거슬려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될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은 메시아까지 죽여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고생하다가 1948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래서 10장의 결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려. 그러면 이제 11장의 질문 두 가지로 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11장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버리셨는가? 이거 구원은 못 받고 어떡하지 이거? 자, 두 번째 질문, 다음 주부터 11절 질문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적으로 버릴 것인가? 앞으로 구원 안 하실 건가? 그런 답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답은.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영구적으로도 앞으로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여기서 1번 답은 뭐예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엘리야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그때 시대의 말을 가져와가지고 남은 자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자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래서 당연히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한 그 백성인데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나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나는 여기서 바울인데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12지파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네? 그러면 지금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그 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무슨 백성? 언약 백성. 어떻게 된 거?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땅까지 마련해가지고 땅까지 줬어요. 어디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우리가 이 세상 이 팔레스타인 가지고 별의별 많이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아랍인일 것인가 이스라엘 것인가 그거는 아주 인간적인 논쟁인 거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한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땅도 줘가지고 살게 했는데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던 7족속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숭배 딴 거 있지 않습니까?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유일하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버린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 딱 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초대교회 구성을 보니까 대다수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막 예수님을 너무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요. 곳곳에 교회가 생겨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뿐이지 다른 데 나가면 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 1세기 이 바울까지의 그 당시에 이제 네로 박해가 오는 그 60년대 그때까지 교회 구성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더 많이 믿고 이스라엘은 완전 소수. 이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고 이방인도 더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가 사실 맞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많이 믿고 있는 이 구성. 그러면 자동으로 또 생각되어지는 게 그럼 뭐 하나님의 백성 이거 더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내용.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소수밖에 안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나로 나눠졌고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11명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누구요?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요. 그 아내 왕비 이세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요. 이스라엘 땅을 그 사마리아 그 지역 전체를 모여 다 우상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왕. 최악의 아합 왕과 이세벨 때의 이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까지.
그래서 거기 땅에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주의 대단도 다 헐어버리고 오히려 뭐 우상재단 세우는 거죠. 이제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말해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뒀다? 몇 명을 남겨뒀다? 7,000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자기만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나기만 또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못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바알을 이렇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근데 이 7,000명이 어떻게 있었? 이게 뭐죠? 엘리야에게는 어떤 입장인 거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일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삶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도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알려주십니다. 당연히 알려주십니다. 100%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인도자. 아합이 깜짝 놀라. 나만 이러고 있는 줄 알았네.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러고 있나? 나 그러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 한국만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북한에도 심지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 땅에. 공산당에 다 교회 무너뜨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제 무슬림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말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하고. 왜? 말하는 순간 끝나버리니까. 가족관계고 뭐고 쫓겨나고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사실 옛날같이는 막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이렇게 이게 힘든데 요즘같이 뭐 인터넷 시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방송이 되고 얼마나 많은 지금 크리스찬 방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도 여기저기서 쏘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뭐요? 얼마나 크리스찬 방송이 많은지 모르고 중동 지역에도 얼마나 크리스찬 방송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뭘로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카운트가 사실 정확히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몇 명 믿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하면 25억 하지만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의 나의 관점에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7,000이라 된다. 7,000명이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도 있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켜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도 몇만까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숫자를 알 수가 사실은 이렇게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왕 밑에서도 남는 자를 남겨주고 있다, 안 남겨주고 있다, 남겨놨다. 근데 숫자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엘리야는 나만 했는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몇 명이요? 7,000명. 오, 구약에 그때 그 최악의 시대에 7,000명? 아,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도 7천 명이라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소수고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어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 크리스찬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정말 중국 말하자면 1억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상상 초월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해서 우리가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그래도 뭐 25%, 30% 이야기하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많지만요. 큰 나라하고 비교하면 크리스찬 숫자는 또 제비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로요? 은혜로 택하셔서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금 이제 910만 930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메시아인역 요즘에 4만 명. 근데 통계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에는 또 메시아인역주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많은 랍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많은 무슬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알고 봤더니 지금도 남겨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신 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알고 봤더니 바울이 그 민족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도 내가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바울로 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꼭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어떻게 된다? 은혜로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상황만 보지 말고 욕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가정을 딱 두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와 그 열방의 교회들 그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딱 드리워져 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소수의 택함받은 자, 다수의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소수만 믿네. 소수만이 남은 자예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말하고 있어요? 25%. 뭐 다른 데 보면 30%까지 하잖아요. 아직까지 100%가 안 됐어요. 미국도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은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100% 크리스찬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남은 자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되죠.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남은 자가 사실은 100%여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100%면 되는 거죠. 다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남은 자가 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소수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소수의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싶어도요, 복음 전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미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소수.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재물과도 하나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는 한 영혼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볼 때 이 한 영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근데 카운트로서 숫자로서는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통계는 소수는 택함 받은 자고 다수는 뭐한 자요? 버림받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아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소수.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근데 지금의 바울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뭐 했고?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실 저기 위에 남은 자, 여기도 남은 자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히 영어만 봐도 틀립니다. 영어만 봐도 위에는 렘넌트고 여기는 더 레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두나다 이렇게 가야지 사실 성경은 좀 정확한데 똑같이 남은 자라는 게 또 헷갈려 버릴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요. 위에는 진짜로 남은 자고 여기는 이제 그 나머지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 그 나머지 사람은 뭐 했다? 뭐한 상태다? 우둔했다. 이거 이제 그 밑에 구절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제가 또 그 다음에도 좀 나눌 텐데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아요? 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근데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구약의 그 몇천 년 역사 동안에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여기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막상 딱 그 실체 그리스도가 딱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버려버려 안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이게 뭐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보석을 딱 줬을 때는 그 보석을 버려버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버려야 될 건 막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누구만 믿어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요, 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천국에 딱 도착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줬던 거예요. 사실 그 고백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수준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네 안 믿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게 나중에 또 그 차이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믿는데 분명히 내가 고백해서 내가 세례 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약간 그 투톱으로 가는데 두 가지로 가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것이 딱 일치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게 될 텐데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제가 다음에 바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기서 이제 선택받은 다는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누가 택하는 거요? 하나님. 그래서 딱 이제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꾸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택함이 도대체 언제 택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제대로 알고 믿고 감사하고 한다는 이 수준,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 없는데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은, 창조를 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뭔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우리를 택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택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한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우리를 뭐 택하고 그래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고 또 복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 다 네 거. 하늘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신령한 복들 다 네 거. 누려도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려도 끝이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부자예요. 부자. 우리 부자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시점이 창세 전이었다라는 거. 근데 꼭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니까 딱 말하니까 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고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이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모든 것을 누릴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죠. 앞에 은혜 나왔죠. 은혜. 그의 은혜를 여기서는 또 뭘 붙여놨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도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찬송하는 이거를요 하나님이 가장 뭐 할까요? 기뻐해요. 왜? 그것이 최종인 거예요. 최종.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정말 기쁨과 감사, 은혜 한번 토요일날 주일 오기 전에 가득가득 좀 채우고 좀 오십시오. 감사로 좀 가득가득 채우고 오시고 하나님을 좀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좀 가득가득 좀 생각 좀 해보고. 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나의 그 하나님의 이 감사와 찬상과 그 입의 마음이 그냥 폭발할 수 있도록. 채우러 온다고 하면 이미 이건 아니에요. 뭘 채우러 와요? 채우러 와. 이미 채워져 가지고 와야지. 예배는 뭐예요? 예배하러 가야죠. 왜? 예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찬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딱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뭐 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은혜, 선택, 택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깊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 깊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어떤 사랑의 폭발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엄청난 플랜과 계획과 수고와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게 개념이 사실은 아닐 거죠.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쌓아왔던 그 사랑, 그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요, 그러니 이걸 뭐 알지 못하면 이거 제대로 예배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는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다, 소수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안 믿는 거 보고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요? 찢어지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소수에 속하고 또 남은 자에 속하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일단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지금 9절에 7절에 우둔하다는 이야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우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믿지? 여기서는 마치 이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해도 불순종해요, 안 해요?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하나님의 관점 해석은 또 혼미한 심령과 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밥상이 뭡니까? 어떻게 밥상은 맛있는 거 요리해가지고 밥 차려주면 그것이 맛있고 몸에 좋고 좋은 거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고치 된다. 이게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도대체 이 밥상이 뭔데요? 누구예요? 구원의 밥상.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 귀한 밥상이 차려졌는데 이 구원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덫이 돼버리고 거치는 데 것이 돼버리고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소수가 남은 자이고 다수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예견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도대체 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복음은 지금 전에 듣고 몇 번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들을 좀 계속해서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그 심령이 혼미하고 지금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거. 왜 예수님을 안 믿지에 대한 그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왜 안 믿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위해서 답을 이렇게 찾아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메시아 예수가 이 좋은 밥상, 이 구원의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그것이 먹지 못할 것이 되고 먹지도 않고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는 이 어떤 상황.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앞절에서는 소수가 되고 그 남은 자,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둔하여졌다. 완악하였단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 그 말인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둔하단 말은 완악하고 또 뭐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그런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눈이 떠져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빨리 혼미한 마음을 빨리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이 붙어 있어요. 그들을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역사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당연히 버리지 않죠. 왜? 창조주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누구나. 근데 이런 단어가 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부르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라고요? 불못. 유황 불못.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 모든 사람 중에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자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그 중에서 누구를 믿어야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도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남은 자가 모두 구원받는 말을 하고 계셔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는 자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자의 그 소수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구원 받을 때인데 여기저기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알고 봤더니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중에 선택한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만 믿는데 즉 그것보다는 더 많겠죠.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민족도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많은 이웃들, 사람들 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의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이미 소수에 속한 남은 자에 속한 우리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또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도 7,000명을 숨겨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또 숨겨놓은 또 남은 자들이 있다고 너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남은 자가 사실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에도 남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리고 몇 명인지를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 남은 자가 몇 명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도 이 소수의 남은 자가 끝까지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또 삶을 살기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